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또 봉독한 후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나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믿음의 성장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초만 되면 우리가 결단하죠. 꼭 성경을 한독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 이런 결단들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위주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진정 내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한 주간 봉독하면서 마태복음을 봉독하면서 이런 것을 좀 이번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다른 것도 와 닿았는데요. 이번만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는 무리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무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혹시 제자들이나 이 귀신 들린 아버지, 그 아버지처럼 혹시 예수님께 꾸지람 듣는 그런 믿음은 아니죠. 혹시 믿음 없는 그런 신앙인은 아닌지,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맨날 그 자리고 말로만 믿는다, 말로만 믿음의 생활한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는 그 믿음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번 주에는 믿음의 성장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믿음의 성장을 하려면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낳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요. 세상 쪽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부도 있었고 또 세리도 있었고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서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서갔던 제자들 그래요. 연단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꼭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서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게 과연 믿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 믿는 믿음은 그러지 없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오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다. 귀신도 내쫓아주고 자기 아들을 구하여 줄 것 같다. 그런 믿음, 그 마음,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때 처음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제자들만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리는 아들, 그 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근데 마침 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고 예수님 앞에 이 귀신 들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무릎 꿇게 되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으면 좀 도와달라는 것이죠. 이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한 것, 이 아버지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것.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그때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귀신도 마귀도 여러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의 반대로 귀신을 괴롭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한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조용합니다. 그리고 귀신아 떠나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그 아이에게서 떠나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사탄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크고 작은 문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성장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그리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또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기도는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제압할 수 있는 능력,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그를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하죠. 이런 질문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되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뭐라고요? 기도. 말씀과 기도가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 동력원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졸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구하고 찾고 두들기며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분명히 보답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람도 그 말씀, 그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불교 신자입니다. 한 40세 때 귀신이 들렸어요. 무당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무당 귀신하고 절대 못 산다. 너 당장 집에서 나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가 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삼촌이 목사님이었는데 외삼촌이 하신 말씀은 교회 가십시오. 집에서 쫓겨나지 말고 무조건 교회 가서 계십시오. 그리고 가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후의 삶을 예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조언했다는 것이죠. 그래요. 아버님한테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나고 자식 못 보는 그거 될 바에는 교회 가야겠다. 그래서 교회 가서 먹고 자고 기도하면서 보름을 지내다가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 믿음을 보았고요. 그 기도를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유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후부터 저희 가정에 다 바뀌었습니다. 제 동생 넷이 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요. 마지막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도 세상에서 제 나름대로의 삶을 화랑방탕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는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가 가정을 구원하셨고 또한 저 자신도 바꿔놓은 것이죠. 어머니는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집에 있을 때 막 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 문지방 앞에서 기도하는데 저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철저하게 불교 신자였던 제가 그게 기가 들어오겠습니까? 막 영적인 싸움이 나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미쳤다 소리도 하고 어머니한테 막 몸싸움도 하고 그런 찰나에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저 기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기도냐? 저 어머니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기도였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아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위한 기도가 저의 마음에 들어왔고요. 저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30대에 안수 집사가 되었고 38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 자녀가 넷이에요. 이 자녀 넷두고 어떻게 지금 신학을 하라고 하십니까? 저 못합니다. 그리고 포기했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강권적입니다.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신학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제일 싫어했던 저 공부하면 다시는 진짜 승을 갈아치우겠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기 싫었고요.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김씨를 하씨로 만들어 주셨구나. 김의 김씨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변화시켜 줍니다. 가정을 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자식도 변화시켜 주시고요. 자기의 믿음도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귀신 들린 자, 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소원을 이룬 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 자리에 믿는 무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의 믿음도 성장하고요. 그의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가시면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장한다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요, 안수집사 될 때까지 얼마나 큰 시련들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연단들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라면 안 갔어요, 교회. 11조 얘기하면 안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겠더라고요. 내가 바뀐 게 아니라요. 내 안에서 무엇인가 자꾸 움직이더라고요. 기도하라면 기도 끝난 후에, 목사님이 저 대신 기도한 후에 가서 말씀 들었고요. 또 11조 하라면 이것 띄고 저것 띄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어요. 근데 또 마음이 또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라면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가서 잤어요. 왜 잤겠어요? 제 마음을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랐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시키면 알겠습니다. 자고 주일날 기도했습니다. 11조?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11조만 뿐만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물질이 내게 아무런 유익을 주는 것 같은데 큰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선교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한테 드리고 또 11조는 선교의 예물로 드렸어요. 또 11조는 다른 구제의 예물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믿음의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나게 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귀신 들린 그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나 다 선교사로 세계 곳곳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서 진정 보내는 선교사로서는 충분히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을 때, 이 사람들이 많아질 때 진정 베트남 땅에도, 진정 온 세계에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먼저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 믿음에 성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누가 책임져 줘야 될까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둘, 셋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주님께서도 분명히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올해 1년 베트남에서 생활하다 보니까요. 선교사라고 말하면서도 어느 때는 믿음 없는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하면서도 어느 때는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내 편한 쪽으로, 어느 때는 진정 기도한다 하면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작아지고 또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씀이 저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선교사야, 한 해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진정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살게 되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요. 새해에는 진정 의인처럼 오직 믿음의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